오늘 귀한 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요, 허영치 말고 대적하라. 허영치 말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아침에 와서 기도부터 하세요. 은혜되는 예배에 인도받고 그 예배를 내가 수정둘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고스란히 전달받고, 그리고 거기에 전달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고 하게 되어지면 종교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주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이 일을 하는가 보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요, 늘 시간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 일을 반복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기뻐함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요 전달하는 귀한 복된 자들이 다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되려고 하면은요, 메시지 될 수밖에 없는 뭔 사건이 일어날 때에 결국엔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이 치아의 관리성이 얼만큼 중요한지 잘 몰랐었어요. 그냥 대충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이빨 닦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 연수가 수십 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치석이 쌓이고요, 그 치석으로 말미암아 염증이 생기고, 그 이빨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어져서 입에서 냄새나고, 그래서 있잖아요, 고름이 나오니까 병원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병원에서요, 그 치료받는데 아이고,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갖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치료가 되는 거 아닙니다. 조금씩 이쪽에 부위 하면 다른 편에도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치간 칫솔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안 들어가는 데는 치실을 사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치석이 안 끼이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가 자꾸 치간 칫솔을 막 쑤시는 걸 보니까 저거 왜 하지? 보기에도 안 좋고 그냥 이쑤시개로 이빨을 이렇게 쑤시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걸 왜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제가요, 치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고생을 그렇게 하고, 또 치료받는데도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요, 그게 메시지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이 치간 칫솔을 이용할 때에 그 안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면서 치석을 제거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요, 제 치아가 정렬이 바로 안 되더라도 치석이 덜 끼워지고 예전보다 훨씬 뭐라고 해야 되나, 치아가 건강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메시지로 전달받게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요, 뭔 사건이 일어나야지만 됩니다. 그것도 진짜 바닥을 쳤었을 적에 내가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정말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이 메시지로 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 붙잡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요, 하나님 메시지로 붙잡아야 되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는 데는 예배 아무리 몇 시간 동안 집중을 엉뚱한 거 집중하는 거예요. 뭐에? 내 괴로움을 뭔가 부드러운 말로 위로되는 말로 그걸로 붙잡고 앉아있어 버리면요 답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약입니다. 구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아셔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내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욕심과 그 욕망이 끊임없이 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상대방이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요 거기에서부터 내 안에서요 미움과 그리고 관계가 안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안 되어지는 데서는 말씀 운동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붙여줘도 지속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 한 사람을요 정말로 복음 아닌 사단이 심어놨는 불신앙의 그 각인 뿌리 체질을요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지만이 함께 있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듣는 말 속에서도 진리가 아님을 분별하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달할 수 있거든. 근데 내가 가치가 다른 것에 많이 두고 있고 그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거에 내가 그 가치가 우선순위 되어져 있다. 내가 지금 받았는 이 구원의 축복을요 모르니까 이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얘기하고 그 재미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나를 내려놓는 작업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관계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진정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정말로 알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붙였을 적에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관계가 안 되고서는 붙여줘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꽂아 다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낮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그냥 아메바 정도의 단세포 동물로 왔다라고 하면은 그거하고도 견줄 바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조금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바이러스가 오면은 대부분 기침하고 그리고 열 오르고 목이 붓고 콧물이 나고 그런 수준의 인간으로 아주 낮은 자리에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왜? 정말로 쓰잘데기 없고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를요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인도하시면서 뭘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하여 복음이 오직 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깊이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요 나도 모르게 이웃 사랑 안 되는데요 그것을 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 오늘 당장 막 미워가 죽일 듯이 막 내 안에 그 미움이 막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는 일들을 해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요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 보고만으로 깊이 들어갈 때에 나도 모르게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연히 길 가다가 마주쳤다? 그걸 뛰어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복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복음이 능력임을,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되어질 때 넘어서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야지 뭘 할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을 붙여주시고 그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속으로.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고 저렇게 행동했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다 주시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 거예요. 명령과 약속을. 어떤 명령과 약속을 주셨는 겁니까? 너희들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유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갔었을 적에 거기에 있는 조속들을 가지고 있는 저 우상 숭배 본받지 마라. 다 몰아내라. 그들이 성국에 있는 주상 다 깨뜨리라. 허용치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라는 거잖아요. 그리야 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잖아요. 너희 대적을 내가 다 멸절시키 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진리 많다라고 하지만 전부 다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그랬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오직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요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되어졌고 거짓말쟁이라 그랬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가 거짓의 아비래요. 거짓말쟁이라요. 어떤 거짓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했는데 단순한 이런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진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 한 분이면 끝이다라는 이 사실을 흐리게 말하는 거예요. 섞이게 말하는 거예요. 대충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주신 참 진리십니다. 그분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딱 한 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주의해라 그랬어요. 뭘 주의합니까? 사람을 속인다. 왜? 무엇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헛된 철학, 속임수의 거짓말, 그게요 세상의 전통을 따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름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 그리고 속이는 거, 그럴듯한 거 얘기하는 그거, 사상, 이념, 이거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우선순위, 삶의 가치, 그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초동 학문이에요. 세상의 전통일 뿐이야.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따름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저 지옥의 흑암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만드는 게, 즉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누구로 정했습니까? 주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진리예요. 그분 아니고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 진리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대쪽같이 어떻게 복음이 다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간표대로 어떻게 해요?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뒤바뀌지는 게 아닙니다. 1년을 두고, 왜? 황폐하니까 들짐승들 때문에 너희들이 피해 입을까봐 내가 천천히 하마. 내가 어제 아랫게 어떤 배구 선수가 나와가지고 선전 광고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닥에서부터 바르게. 그 유명한 여자 배구 선수가 그런 얘기를 딱 하는데, 참 복음 없어도 정말로 자기 자신의 한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근데 우리가 복음을 가졌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왜 허락하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복음 전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그런 인물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능력자이시며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뒤바꿀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가 있잖아. 하나님께서 그 들짐승, 어떻게 해요? 황폐한 자리에 들짐승들이 들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죄 때문에 인하여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시는 거잖아. 그래서 거짓 진리가요, 판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그때는 잘 몰라요. 기초를 다 하시는 거죠. 대학교 딱 들어가 보세요. 오만 때만 틀린 메시지가 막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이것이 복음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 들어버리면요, 이게 맞는 소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찾아봐요. 그러면서 이런 심오한 말이 있나? 그러면서 더 깊이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 거야. 그럼 잘 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 메시지가 되어져야 되지. 메시지로 들려줘야 돼. 허용치 마라. 대적하라. 그럼 어떻게 대적하면 됩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사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보낸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나니.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아직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약 때 성삼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잘 따라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라. 하나님의 이름을 둔 자라. 그래서 어떻게요? 그분의 말을 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 나라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지요. 그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대사를 모욕하면 우리나라를 모욕하는 거라. 그 대사와 대사관을 있잖아요. 대우해주면 우리나라를 대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정권 위임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교회의 머리로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뭡니까? 그의 몸입니다. 몸된 교회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각 지체입니다. 그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께서 강단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며. 그 교회의 머리가 어떻게 역사하시냐고 강단으로 통해 가지고 예배 강단을 여러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강단을 들으시면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잖아. 허용치 말고 대적해라. 그 방법이 뭐냐? 주의 사자의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 교회에 역사해가지고 강단을 허락하셨는 거잖아.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망대를. 어떻게 세웁니까? 빌립보서 1장 10절에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이 복음이 진리임을 완전히 담내라.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초돈 학문과 전통을 그리고 복음 아닌 것을 달콤하게 유혹하는 그런 이야기 사단의 역사를 분별해내라. 그 말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4절에 깨트리고 부수라는 겁니다. 지금 뭐 우상 만들어 놨는 거 그거 가지고 어제 뭐 연장 가지고 그거 대가리 깨고 그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이 복음으로 충만해 가지고 그 거짓 진리의 말을 내 마음속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잡혀져 있는 자들을 살리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져야 되고 쓰임받아야 되지요. 그게 우리가 삶의 이유와 목적이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이 가치가 안 되어져 있는 이상 똑같이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허허하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키고 세우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뿌리를 박아라 라는 거예요. 그 말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런 망대로 세워져라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오늘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내가 놓치고, 그러니까 이 환경에 빠져가지고, 이 환경도 허락했는데 이걸 누리게 되어지면은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구나. 그래서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엄한 데만 미운 것도 어떻게 해요? 증오, 불평과 불만이 막 올라오는데요. 이 축복을 내가 딱 지금 이 순간에 받아 누리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내 하나 복되게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눈이 바뀝니다. 나를 진짜로 복음 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는 자들이구나. 눈이 바뀐다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가장 어떻게 원수같이 여기게 만들었구나. 이 마귀가 그게 보여져요. 분별하게 되어진다니까. 가장 중요하게 와져 있는 만남인데 이 만남을 원수같이 이기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이게 보여준다니까. 오늘 영안이 떠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떠해져야지. 그러니까 계속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관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을 내가 복음을 누림으로 지금을 놓치지 않는 사람 딱 되어지면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가장 축복된 만남이라. 가장 귀한 만남인데 정말로 마귀가 원수같이 계속해서 내 안에 지옥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있잖아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몰고 갔구나.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야 돼. 망대를. 세 번째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허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그 7족속 31명의 왕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허용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역구의 가시가 되어져가지고 그들이 나를 회초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괴롭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몰아내라 했는데요, 허용해줬다니까. 저그 마음대로. 근데 그 민족이요 끝까지 있잖아요. 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힘듦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와야지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웃 나라가 오히려 저 블레셋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초리가 되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포로 잡아가지고요, 속국 식민지 되어지고요, 로마에 속국되어지고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흡사하게 쉽게 얘기하도록 합니다. 부모가 이빨 닦아라 하는데 이빨 안 닦고 앉아있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하라 하면은 안 하는 거예요. 죽어도. 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재밌는 거 그거 해야 되거든. 안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있잖아요, 결과가 완전히 막 자기 발등에 불 떨어졌을 적에, 그리고 지난날 완전히 시간이 흐른 뒤에 비참하게 무너졌을 적에 그때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었을까?
내 부모의 말을 안 들었을 거.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허용하게 되어진다.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주위의 만남이 오히려 회초리가 되어지고요. 나를 괴롭게 해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복음이 없어가지고 율법주의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전쟁으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수많은 나라가요, 이스라엘 적국이 되어져 가지고요, 지금 중동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안 보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웃 나라가 자기의 올무가 되어주고 가시가 되어졌다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내가 탁 서지 않으면은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내가 탁 서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장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지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보배가 계시잖아.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한 사람이 정말로 나를 내려놓고 복음에 의지하여 인도받는 인생이 되어졌을 때에 복음으로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허용하지 말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새기게 되어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 주변에 사단의 망대가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는지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사단의 망대가 어떻게 형성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을 진리를 모르게 그래 가지고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한번 어떻게 형성되는지 분별 한번 해보세요. 조용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묵상 한번 해보시라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이 우리에게 완전한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하나로 충분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면 끝이다라는 것으로 완전히 결론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 진리를 분별하며 사수하며 아버지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이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진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키고 사수하며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 파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앞지게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